예,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제가 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2020년 2월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나서 인구조사를 시키셨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구조사의 결과가 장정이 60만이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 60만이다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구조사가 약간 다른데,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할 때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것입니다. 영적이고, 하나님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하고 나면은 그 반세겔 목숨의 값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다, 다 그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군대를 동원해서 합니다. 요압이 하죠.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군사적인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군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했다. 조사 결과는 아시는 대로 130만 군대죠. 보면은 9절에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 50만 합하면 130만이 되는데 출애굽할 때 60만이었으니까 배 이상으로 군사의 숫자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좀 싫어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 안전, 이스라엘의 국방 이런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다윗에게도 말하고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군사의 숫자가 많아지고 군사력이 강화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쭉 나오죠. 장군들 얘기 나오죠. 그렇죠? 장군들이 뭐 혼자서 800명을 죽인 장군도 나오고 300명을 죽인 장군도 나오고 장군들 숫자 쫙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이나 다윗이 자기 근처에 있는 그 위대한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장군들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가 또 알 수 있는데 굳이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을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가보면 다윗이 17절에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10절에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다윗답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이게 죄인 줄 알아요.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내 백성들 인구를 조사했구나. 그래서 언제? 아직까지 그 하나님이 벌 준다는 얘기 하기 전이에요. 인구를 조사하고 80만 명, 50만 명, 130만 명입니다 라고 보고를 듣는 순간에 다시 다 깨달았어요. 나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왜 내
나라의 군사가 얼마인가 그걸 왜 알고 싶어 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압이 말려요.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걸 왜 왕이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알기로 다윗하고 요압하고는 믿음의 천지 차이가 있어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압은 일종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 정적을 죽이잖아요. 그렇게 죽이고 왕을 속이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정치꾼이고 그런 사람이고, 요압에 비하면은 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요압도 알아. 요압도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왜 인구조사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아는데. 그럼 다윗이 왜 몰랐겠어요? 실제로 조사가 딱 끝나자마자 다윗이 아차 내가 왜 이랬지? 그렇게. 자, 여러분 평소에 그분의 기질이라든지 그분의 뭐 이런 걸 보면 그런 거 안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갑자기 막 화를 막 낸다든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리고는 또 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탁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말이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처음 목사가 되고 얼마 안 돼서 친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또 오래 목회하신 분이라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궁금하면 물어보고 멘토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젊은 목사니까 아니 목사들이 왜 이러느냐고, 제가 그 선배 목사님 보고 목사님 아니 목사들이 왜 이러냐고, 저는 뭐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좀 비판적으로 선배 목사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딱 한마디로 대답하시더라고. 아니 권 목사 니도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고. 왜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들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지 그걸 모르나? 제가 그때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 징계하는 방식은 지도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지도자가 타락하고 지도자가 엉뚱한 짓을 하도록 만든다. 그러면 그 형벌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21장에 보면 이미 3년간 기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 다윗이 왜 이런 기근이 있느냐 하고 알아보니까 사울왕 때 기브온 백성들을 언약을 어기고 죽인 것 때문에 그들의 억울함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나라에 기근이 임하게 한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아서 그 억울함을 풀어준 적이 있어요. 사울왕이 그 왕으로 있을 때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백성들이 깨닫고 3년간의 기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영적인 풍조라든지 이런 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더 좋은 왕 다윗을 주시고 또 나라의 12지파가 통합된 왕국이 만들어지고 이제 장군들이 얼마나 좋은 장군들이 많아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위대한 장군들이 있고 이제는 딱 마음 모아서 착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윗이 뻘짓을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하자고. 그러니까 요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왜 우리 왕이 왜 인구조사를 할까? 지금 또 이미 뭐 저하고 전쟁할 때도 아니고 사울왕도 다 물리쳤고 나라도 통일되고 했는데 왜 저런 걸 하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왕이 막 재촉을 하니까 할 수 없이 9달 20날 만에 그 10달 가까이 전국을 돌면서 샅샅이 인구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진도가 딱 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가 어려움 느꼈고요. 최근에 우리가 나라가 갈라져서 막 대통령 되면 서러워야 돼서 심지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해서 감옥에도 보내고요. 또 그 앞에 대통령도 감옥에 가고,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물러날 때는 막 부동산 때문에 그렇게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대통령 뽑았는데 또 좀 반대쪽하고 서로 막 난리가 났어요.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나라를 정직하게 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 우리는 뭐 팔자가 안 좋아서 뭐 대통령이 뭐 재수가 없나, 왜 우리는 좋은 대통령 못 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는가, 왜 자꾸 지도자들이 이런 엉뚱한 지도자들이 오는가, 그럼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도자 때문에 이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 우리 목사가 왜 저럴까? 여러분, 목사 되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신학교 갑니다.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이 신학교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데, 딱 목사가 되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자기가 한 짓이 잘못된 것을 하자마자 알았어. 처음에는 그냥 막 말린데도 빨리 조사하라고 막 독촉을 해가지고, 그래서 10개월을 끝나서 인구조사 보고서가 딱 올라오니까 보고서 보는 순간에 딱 알았어. 아차,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딴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지도자가 엉뚱한 짓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기본 족속을 억울하게 한 것 때문에 3년 기근인데, 지금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이야기하면서 7년 기근이에요. 7년의 기근. 물론 이제 사본에 따라 약간 다른데 7년 기근.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쫓기는 것, 아니면 3일 동안의 전염병, 그렇게 해요. 다윗이 생각할 때 짧은 게 좋겠다 그래도. 지금 3년 기근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7년을 더하면 나라가 완전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니까 그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자기가 쫓기는 것. 저는 다윗이 자기가 쫓기는 걸 택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백성들은 자기 쫓긴데 자기가 사울왕에게 쫓겨봤잖아요. 이게 못할 짓이거든. 내가 참 그때는 왕이 되기 전인데 내가 왕이 된다면 다시 옛날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개척을 하면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2번 다시 개척 안 한다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나는 그 나라에는 다시는 안 가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다윗이 석 달 동안 하는데 그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다윗 생각에 3일은 짧으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하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뭘 몰랐느냐? 하나님께서 전염병 하나로 나라를 흔든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악질, 독종 나오잖아요. 악질이라는 것은 물론 그것은 사람에게 한 병이 아니고 짐승에게 한 병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건 구제액이라든지 조리독감 같은 거. 그런데 그 전염병이 애굽 온 나라를 흔들어 버렸어요.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 전염병이 전염성이 높으면 치명률은 없는 게 정상이에요. 감기 온 나라가 다 감기에 들어도 사람이 죽지는 않거든요. 다 감기로. 반대로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건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코로나19가 위험한 게 치명적이고 초기에 치명적이면서도 전염성도 높으니까 이게 아주 드문 경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건드리니까 3일 이렇게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아주 놀라운 것이죠. 이게 이제 단순한 그런 전염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있어서 이제 올해를 제가 마저 하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이게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제일 좋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 왕이 뜬금없이 지금 나라가 안정됐어요. 사울왕은 물러가고 자기가 12지파를 통일하고 그리고 군대에 볼 필요도 없어. 장군들만 보면 되는데 다윗 나오잖아요. 23장에 장군이 뭐 대단한 장군들이에요. 그런 장군들이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왜 저럴까? 요압이 봐도 이상한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결과는 백성들이 7만 명이 죽고 그런 기근이 뭐 7년간 가고 그런 희생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라 그렇게 말했고 또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임직식 했잖아요. 장로님들 세우고 집사권자 다 세웠는데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늘 하는 말 새로운 교인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물키지 않습니다. 영향력도 없고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당회에 들어가고 또 특히 담임 목사 저는 이제 총회장까지 됐는데 총회장이 뭐 엉뚱한 짓 한번 해버리면 교단이 어려움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믿음 좋은 분이고 괜찮은 분이니까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온 백성이 죄를 지어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그 백성의 죄를 자기가 감당하겠다. 그죠? 예수님이 지도자가 딱 되시니까 온 세상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대속하는 그런 지도자죠. 그러면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윗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도 저는 왜 자기가 3개월 동안 쫓기는 걸 택하지 않았을까? 그냥 한 사흘이니까 그냥 백성들이 딱 그래 말하니까 뭐 하루 만에 뭐 이틀 만에 뭐 7만 명 죽어버리는 그 다윗이 뭐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판단할 때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옆에서 말릴 때 그 말을 듣는 거나 혹은 그래도 징계가 왔을 때도 어떻게 하는 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지금 우리 여야가 정쟁을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전 세계적인 정세도 지금 푸틴하고 뭐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뭐 젤렌스키하고 뭐 어떻게 된 판인지 그냥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정은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뭐 시진핑이 저러니까 중국 선교사를 다 쫓겨나죠. 지금 푸틴하고 젤렌스키 저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들 지금 굉장히 하루하루가 그냥 얼마나 마음이 졸이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또 우리나라도 뭐 북한이 핵무기를 저렇게 뭐 가지고 미사일 쏘대는데 어떤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